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드렸지요. 가식,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들어주시고 짧게 한다고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또 해야 할 것 하나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삼시세끼 아무 마음 없이 먹는데 그 일용할 양식까지도,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라 하였고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이 이 문구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 아니지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2주, 3주 전이지요. 사도행전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데 바울이 들어가면 고난을 받고 힘들 것 같으니 그것을 전해 준 것입니다. 또 이후에 11절에도 아가보가 권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 바울의 띠 말하지요. 그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13절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켰다고 말씀드렸지요. 스데반이 죽는데 옳다 여겼던 바울입니다. 또 오늘도 읽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는 그 길, 그 악한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지성 교수를 제가 언급하였지요. 온몸이 화상을 입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가락을 절단하여야 하고 또 온몸에 수술을 40여 차례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지성 교수는 감사하고 행복을 고백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2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 주의 형제들의 권명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21장 후반부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형제들을 만나 선교 보고를 하지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의 결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규율을 따르는 바울의 큰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규율대로 따르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같이 그 규율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그 결례를 행함으로 그 규율을 따름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결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 결례의 일이 끝나갈 때에 바로 그 일이 발생하지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바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잡습니다. 거의 죽을 뻔할 때에 천부장에게 발각이 되고 바울이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일 수도 있고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말씀드리기 전에 제 군대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군대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500여 명의 장병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저는 이제 백령도 백령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부대원들이 모여서 한 50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제가 아는 한 발레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병쯤 되었었고요. 그 발레 전공자들이 모여서 전국을 돌고 군부대를 돌고 전 세계를 돌면서 선교하는 발레 선교팀과 연락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본인의 그 달란트인 발레로 극을 만들어서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다니는 팀이었습니다. 연락이 되어서 이제 부대에도 한번 와주십사, 백령도로 한번 와주십사 했습니다. 백령도는요 서해 최북단 섬입니다. 여기서 배로 4시간을 갑니다. 80km로 4시간을 가는데 이게 직선 코스로가 아니라 이 NLL선이 있어서 이렇게 꺾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날이 좋으면 4시간입니다. 그런데 보통 날이 안 좋아요. 그래서 6시간. 날이 더 안 좋으면 8시간. 그리고 8시간을 만약에 배를 타고 나면은요 거의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밖에 배가 없어요. 가는 배, 오는 배 이렇게. 그런데 그곳에 이제 와 주십사 하였어요. 그런데 군부대가 뭐 돈이 있어서 여비를 주겠어요. 자비량으로 와 주십사 했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일병이었기 때문에 뭐 부대에 힘도 없어서 교회에 한정된 자원으로 오시면 숙소 마련해 드리고 밥 한두 끼 좀 사드릴 정도로, 그리고 공연도 한두 번 정도로만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발레팀이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 20대 초중반에 발레 전공자들이었습니다. 무용수가 한 7, 8명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한 스텝이 2, 3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발레 그 팀 한 10명 정도 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비량으로 왔고요. 와서 공연을 그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일정은 하루 자고 다음날 이렇게 그냥 복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그 섬에 서열 2위 되시는 분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공연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서는 다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가보니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뭐 일정 나누고 했더니 아니다, 그렇게 보낼 수 없다. 이분들을 그렇게 홀대해선 되겠는가? 편안히 여기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보낼 테니 그것을 타고 백령도 섬을 한 바퀴 돌고 배를 준비해 줄 테니 그 백령도 섬을 관광을 하라고. 그리고 정말 눈 감고 떴더니 버스가 와 있고요. 일정대로 그날 관광을 하고 공연도 2번 정도만 준비되었는데 한 3번, 4번을 공연을 더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또 기억나는 공연 하나가요. 연병장, 그러니까 공연 부대니까 뭐 이렇게 예배당이나 공연 홀이 준비가 안 되죠. 연병장이었습니다. 그 흙밭 그리고 앞은 세멘트 강대상 거기에서 공연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공연 못한다. 바닥에 고무판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걱정 말라고. 갑자기 고무판이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음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음악이 나와야 돼. 걱정 말라고. 갑자기 앰프와 스피커가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무대 옆에 간이 그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도 필요하다. 걱정 말라고. 갑자기 탈의실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공연을 무사히 마쳤던 것 같습니다. 일개 일병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와주십사 부탁한 것뿐이었는데 그때 당시 섬의 서열 2위 대령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령, 저희가 원스타가 서열 1위고 그 밑에가 이제 대령이 서열 2위인데 그분이 한마디 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그랬던 백령도에서의 발레 선교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을 하시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변명, 바울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먼저 자신의 출생을 밝힙니다. 우리 3절, 22장 우리 3절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났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말합니다. 유대인이고 다소에서 났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 당시 바울의 집안이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소는 소아시아 남동쪽 해안가에 자리 잡아 있는 지역이고 길리기아 지방의 한 도시로서 당시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학문상으로도 탁월한 지위에 있던 지역입니다. 또 그곳은 천막 제조로도 유명한 곳이어서 바울이 시간이 나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막을 지었던 보통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 천막 제조업이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의 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힐렐 학파의 대표자 힐렐의 손자, 그러니까 그 학파의 이름으로 부리는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직접 사사를, 직접 배움을 당했다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덕망 높은 존경 있는 학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은 4절에서 내가 믿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예루살렘이고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랍비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너희들과 다르지 않았다. 너희들과 똑같았다. 심지어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공문을 들고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 중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두릅니다. 순간적으로 엎드리죠.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에서 바울에게 비추인 밝은 빛, 또 들리는 사울의 이름 앞에 바울은 엎드러지게 됩니다. 완전히 땅에 고꾸라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거꾸러진 겁니다. 매우 강력한 의미, 그러니까 풀썩 주저앉은 것이죠. 곧 바울에게 비친 큰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등에 입은 그런 밝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걸음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아주 탄탄한 교육을 받은 그 바울, 그리고 더하여서 공문까지 들었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찼고 당찼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과 걸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큰 빛, 권능의 빛이 비추니 한순간에 빠지고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밝은 빛을 뚫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음표, 질문을 한 거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은 물음표로 물었으니 예,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답을 해야 하는데 답 대신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현재 바울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나올 터인데 그 메시아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출로마시켜줄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모세와도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주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아주 초라하게 태어난 그 사람은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믿음이 확고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권능 앞에 아무 힘 없이 쓰러진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팔짱 끼고 옳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옷이 벗겨져서 자기 발 앞에 떨어질 때에 이것이 맞다 하여 공문까지 들고 걸음을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강조적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신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본인을 표현한. 지금 그 표현 그대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그러하다. 이어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첨가하여서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 그래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흔했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흔한 이름 중에서 바로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 얼마 전 십자가 지신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온 것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바울의 이전의 그 모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율법의 열성 중에 열성이었던 바울을 보며 그리고 그 바울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은 바울을 논리로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았지요. 바울의 논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단이고 예수님은 평생 바울이 배운 그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유대인 바울이 아는 그 예수님은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곁에 있었고 공문을 듣고 핍박을 하러 가는 그 길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 바울의 잘못된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또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하죠. 공문까지 써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결박하고 잡아오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막 밀어주는 거죠. 바울의 이 잘못된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고집이 점점 더 세지고 바울의 이 평생 배웠던 것이 점점 실상으로 삶으로 구체화되어져 가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잠시 우리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4절을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요셉과 야곱과 더불어서 거기서 왕과 총리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나오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애굽 백성들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그들이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루 종일 벽돌을 구워내고 그 벽돌을 날라다가 왕의 무덤을 만들고 왕의 성전을 짓고 그런 종노릇을 하는데 그 노역이 점점 힘들어지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첫 움직임으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지금 모세가 몇 세요? 가장 혈기 많은 40대가 아니라 80세의 노인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는 어릴 때에 애굽에서 자랍니다. 애굽에서 왕의 왕자로서의 환경에서 자라는데 그 모세를 키운 것은 모세의 어머니였죠. 곧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세에 출애굽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달로 되었도다 하면서 그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4개월, 4년 지난 게 아니라 40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끄지 않으십니다. 모세야,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그만한 어떤 병거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서 모세가 이해되고 좀 위로받을 만한 구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도지. 지금 이제 출애굽을 지시하시는데 애굽은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입니다. 주변에서 그냥 단순히 고양시, 남양주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초강대국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80세 노인을 불러 가서 출애굽 시켜라 라는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그냥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리면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28절까지 21장 28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약혼뿐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1장 3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결혼해서 언제 이렇게 해서 낳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단락에서 마리아를 이해시킨 것은 그냥 단순히 한 6개월 전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했다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명령과 선포를 듣고 이때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가늠하다 잡히면 돌을 던져 죽어도 무방한 그때 당시의 흐름 속에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그것은 큰일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그 주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한 것이죠. 그 권능 앞에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설득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너와 함께 하겠다. 엘리사벳도 그러했다 정도였지 이해시키고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인가? 지금 이 바울과 모세와 마리아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세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0세 노인에게 저 초강대국 미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 데려와라. 뭐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왔던 앞에서 스데반이 죽어도 전혀 굴하지 않던 그 바울 앞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안에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보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할 때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을 둘러싼
그 큰 빛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큰 빛이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선지식, 우리의 고집,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금 바울이 사도가 되고 바울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주의 형제들이 말하는 그 길을, 그 권면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그 믿음의 사도 바울이 되었지요. 그리고 모세가 되었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냈지요.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돌아온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